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강함도 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병마가 많고 많은 공해가 있는 세상에 살지만은 건강을 지켜 살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적, 이 거룩한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종종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저희들을 새로운 용기를 주시사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상처투성이요, 또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많고 너무나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도 오늘도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주의 거룩한 은총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오늘도 소중하게 쓰여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마음 그 속에 있는 깊은 소원을 아십니다. 기다려야 할 것이면 끝까지 기다려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버려야 될 소원이라면 속히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밀고 나가야 될 일이요, 용기 있게 수행해야 될 일이라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의 거룩한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고 저 먼 훗날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 주께 영광 돌아가기를 바라고 오늘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차피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의도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데 쓸데없이 걱정하며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욕돌리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굴욕을 당하더라도 주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생은 지난날로 족하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섬기며 살고 베풀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고 살고 잘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순수한 목적, 순수한 동기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고 봉사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고 희생하면서 영광을 얻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그 행사, 그 사업들이 주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공직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함을 주시고 충성된 마음도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앞에 있는 총선, 이 혼란 속에 어찌 치를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만 아버지여,
모든 혼란을 다 잠재워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평화로운 가운데 선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선교의 결과를 주께서 주장하사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바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역경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오늘도 힘되고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섬기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오늘 8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진을 이어 주의 통일장에 우리가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호와여 주의 바에 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 주의 거룩하신 성읍들이 광야에 되어서 시온의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었나 불의의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요.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든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니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를 선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아멘. 오늘 선지자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또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백성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언제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외쳐야 될 사람이 외치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무서운 진노를 막아달라고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6절 이하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의, 우리 자신들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리고 다 부인해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의를 포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징벌이나 혹은 형벌이나 어떤 고통이든 간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분에 맞든 넘치든 상관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했다고는 하면서 매 맞는 건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무슨 잘못했다고 되면 잘못하면 맞기로 했다면 맞아야죠.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종아리를 긋고
때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지. 잘못했다고 오늘 하면서 안 맞겠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결과, 내 죄로 인해서 있어지는 어떠한 후속 결과가 오든지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 내 생각보다는 좀 지나치다고 느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는 난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걸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말이 없습니다. 뭐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자격을 잃었으니까요. 이미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래야겠습니다, 저래야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든지 좀 더 연장을 해 주시든지 일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궁율에게 자기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기에 아무 불평도, 아무 원망, 아무 섭섭한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내게 지나칩니다. 그런 자기 나름의 평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기도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 징계가 와도 그건 사랑이요. 내게 고통이 와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게 있어지는 시련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표적이니까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원망이 많아요. 웬 소원이 그렇게 많아요? 웬 그렇게 고집이 많아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참으로 회개한 자는 그의 모든 운명, 모든 지혜,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께 그대로 송두리째 맡겨버리고 말한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내가 이제 매를 맞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맞는 겁니다. 주는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인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빚어요. 마음대로 빚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어요. 이 토기장이 비우는 예레미야서의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토기장이, 자, 이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빚든지 또 빚다가 좀 잘못돼서 깨뜨리든지 상관없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요. 그 말은 뭡니까?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은 토기장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아무 불평이 없어요.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든 아니면 천한 것으로 만들든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당신의 뜻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온전히 겸손하게,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주의 뜻에 위탁하는 마음이에요. 당신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확실한 기도입니까? 이리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에는 토기장이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그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을 위해서고 토기장이의 예술성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피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토기장이가 칭찬을 받죠. 잘 만들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흙과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과 같은데 토기장이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요. 잘 때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지면, 그러면 토기장이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이게 잘못되어지면, 그리고 깨지고 말면은 다 섭섭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과 같은 저희를 당신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빚어서 주 앞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 계획도 내 지혜도 내 뜻도 내 영광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남은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진흙이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나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늘 이런 토기장이 비유나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근데 기억나는 그 철산에 있었던 최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 8.15 해방 직후에 그때 장지부수가 많이 돌았어요. 동리마다 장지부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몇 년 전에도 북한에서 장지부수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될 때 저희가 장지부수 약을 좀 구해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드릴 때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던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지부수에 이제 걸려서만 그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격리시키는 것밖에. 그래서 이렇게 새끼줄을 치고 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집에 출입하지 말라고 아무도 다니지 못한다. 근데 이 전도사님의 사택이 어디 있냐? 사택이 따로 없고 이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교회 뒤에 강례상 뒤에 바로 여기 요 뒤에 문 열고 나가면 여기 바로 거기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택이에요. 거기서 딸 하나하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장지부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알아 누웠는데 그때는 순경이 오죠. 순경이 와서 다 보더니 장지부수구만. 그러면 그 새끼줄 쳐야 간대. 그 새끼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뿡 둘러 막아놓고 출입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핍박하고 싶을 때 잘 됐거든요. 새끼줄 치고 여기 출입하지 못한다. 막아버렸어요. 그러겠다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내가 알기는 분명히 장지부수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경은 여기서 하나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올 텐데 사흘 후에 이 당신 부인이 일어나면 다행이고 장지부수면 못 일어나거든요. 사흘 동안에. 못 일어나고 머리가 다 빠지고 뭐 그래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텐데 못 일어나면 장지부수니까 그러면 이 예배당 불지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순경은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사흘 후에 와서 이 보기 싫은 예배당에 불질러 버려야겠다. 그 일본 순경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공산당 이제 순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최전도사님은 바로 교회에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최씨 기도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하게 됐습니까? 거짓말은 내가 했습니다마는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겠습니다. 그래, 내 마누라가 죽고 사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 아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돼야겠습니까? 제 아내 장지부수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하게 됐습니까? 그게 어디서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사흘 동안은 물도 안 마시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사흘 되는 날 아침에 딸아이가 찾아가서 아버지를, 기도하는 아버지를 흔들면서 조반 잡수시랍니다. 그래서, 아니, 조반이라니 누가 밥을 했단 얘기냐. 어머니가 했지요. 그래, 가보니까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고 단장을 하고 벌써 음식을 다 해놓고 조반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최씨 고집 앞에는 꼼짝 못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내 아내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내 실수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결과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야 뭐 이랬던 저랬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걸 앞세워야 됩니다. 나는 진을 깁니다. 하나님은 통일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아들이 잘못되면 아버지께 욕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께 욕이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나 잘되고 안 되고 내 고생하고 안 하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끼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옳고 그렇고 뭐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작은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그걸 생각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일이 잘 되고 나가야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집 이렇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이 그만 우리가 잘못해서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일이 자꾸 잘못, 그러냐는 내가 손해보는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죠. 언제든지 나 행동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미국에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분이 다 의사예요. 그런데 결혼 주례를 해줬는데, 아니,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밖에 못 살았는데 남자가 이혼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냈어요. 여자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그만 싹시 노래해서 안 살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봤어요. 이분이 남편을 꼭 모순 취급해요.
현이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다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주 뭐 마음대로 그냥 뭐 이놈저놈이에요. 그죠? 아주 남편에 대한 말버릇이 태도가 좋질 않아요.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원죄가 있는 거라요. 친정 어머니가 이 모양이니까 그것을 배운 게 이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내 한평생 이 소리 듣고 살아야겠으니까 내 이 여자하고 못 산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었어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친정 어머니에게 욕 돌릴 수도 있고 좋은 이름을 돌릴 수도 있는 거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네가 하는 짓은 전부 친정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님께 욕이 돌리는 거다. 효자가 다른 게 아니요. 당신이 잘해서 역시 아무 집 딸이구만 이렇게 생각이 돼가는데 지금 당신 남편은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두겠단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중생해야 된다. 이건 중생해.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고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자,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주세요. 내가 고생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이 불타버리니까 하나님께 욕 돌아가죠. 저들이 잘못해서 불타게 만든 겁니다마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제 죄악을 영영히 기억.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